우리나라 방송인 중에 김구라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어떻게 저런 이름으로 저런 가명을 써서 나오실 생각을 했을까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 특유의 독서를 좋아하는, 그분 특유의 아주 직설적 모습을 좋아하는 견고한 팬층이 있다고 합니다. 구라라는 말은 거짓말을 속되게 이른 말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구라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말로 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뻥 역시 매우 과장되고 허위가 섞인 말을 뻥이라고 합니다. 구라, 뻥, 거짓 모두 그 약간의 느낌은 다르지만 거짓의 뿌리를 둔 단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도 또 교회 안에도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던 그런 거짓들의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 거짓, 뻥, 구라를 떠들어대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더욱 고통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수울이라는 인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소위 인기 좋은 설교자입니다. 제사장 바수울은 입만 열면 번영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평화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긍정의 힘과 적극적인 사고방식, 번영신앙만 얘기하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와 충돌합니다. 바수울은 이미 성전 총감독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바수울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제사장은 참 반갑지 않은 인물입니다.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도 잘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권력을 가진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때립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을 채워서 하룻밤을 감옥에 가둡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풀어주자 예레미야는 바수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십니다. 당신이 말하는 평화는 모두 가짜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친구들은 모두 바벨론에 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골 미사빕,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방에서 두려움이 엄습해오다, 공포로 떨다, 두려움으로 떨다라는 뜻입니다. 매를 맞고 하룻밤 갇혀 지냈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꾀죄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꾀죄죄한 모습으로 예레미야는 바수울에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선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바수울에게 한 말이 빨리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골 미사빈, 바수울이 진짜 두려움 속에 떠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수울은 여전히 힘을 가진 채 추종자들과 함께 평안합니다. 바수울이 여전히 건재하자 바수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도리어 예레미야를 향해 마골 밉사빕이라고 놀립니다. 내가 두려워 떠는 자야 라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바수울에게뿐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마골 밉사빕, 이스라엘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에 쌓이게 될 것이다,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보며 예레미야가 지나갈 때면 야, 저기 늙은 마골 밉사빕 지나간다 하고 도리어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당혹감을 넘어 낭패감을 느꼈을 거고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가 가나안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치욕을 느낍니다. 유다 백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미움과 공격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큰 수술을 앞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의사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인격적이고 아주 친절하고 설명도 잘해주시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매우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기 짝이 없고 소위 까칠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의사 선생님께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제 딸에게 물어봤더니 실력 있는 자에게 수술을 받겠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수술 앞둔 환자에게 의사의 인격, 성품은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단순히 약을 바르거나 반창고를 붙여준다든가 하는 사안이 가벼운 것이라면 이왕이면 친절한 분하고 만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목숨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의 인격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육신의 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도 그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로 영적인 실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데도 백성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수를 좋아합니다. 나한테 잘해주세요. 제발 잘 된다고 말해주세요. 공허한 위로를 원합니다. 당장 위로와 격려를 원하다 보니까 구라라도 좋으니 뻥이라도 좋으니 거짓이라도 좋으니 나를 좀 안심시켜 주세요 라고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그게 뻥이고 구라이고 거짓인 게 폭로됩니다. 어서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인식해서 도려내야 한다면 도려내고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맞고 쓴 약을 먹어야 한다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맞습니다. 여기서 값없다는 것은 도무지 값으로 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의 은혜, 도무지 값으로 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저 안일하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주제를 만나야 하고 또 아픈 부위를 피해가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그런 주제도 맞닥뜨려야 하고 아픈 부위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찔러야 하는 악이 있고 이겨내야 할 고통이 있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죄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일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 평안을 주면서 영적 게으름을 조장합니다. 그들은 대책 없이 애정 없는 그저 듣기 좋은 말,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줍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지 않습니다. 벼랑을 향해 걸어가는데도 잘 될 거라고,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주보에도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표준세변형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거짓스러운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전 총감독인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가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앞장,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인 예레미야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에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합니다. 질그릇 하나를 들고 나와서 예루살렘 주민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너희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멸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질그릇을 깨뜨립니다. 이렇게 질그릇이 깨지듯 예루살렘도 부서질 거라고 외칩니다. 대단한 설교죠. 당시 바벨론 제국의 세력이 강해져서 유다는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국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불안을 가중시킨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고 자신도 착각하고 백성들에게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안 괜찮다고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지금 안 괜찮으니 어서 정신 차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바수울이, 성전 총감독이었던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하지 않겠지 하면서 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오자마자 담대하게 바수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 나오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말씀 맡은 자들이 강단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담대함이 더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 때에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더더욱 담대해져야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회중은 말씀을 타협하자고 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를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날 것으로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핏빛 십자가를 전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다들 바수울에게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을 외면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영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니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입을 다물 만도 합니다.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말해봤자 도리어 적대적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는 그만둘까 생각도 합니다. 전하는 것을 그만둘까 생각했던 모습이 본문 9절에 나옵니다. 그의 심정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책으로 돌아가서 20장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걸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하니 답답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
믿음이고 사랑이고 충성이고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 드는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공고해지고 도리어 기쁨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예레미야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전해서 유다 백성을 깨어나게 하는 것에 온통 마음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깨어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것에만 온통 마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연 만물에는 자연 만물을 지으신, 그 자연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식물 중에 사람 몸에 안 좋은 독소를 품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독버섯 같은 거죠. 그 모양과 색이 참 아름답지만 눈으로만 봐야지 먹으면 큰 해를 당하는,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만큼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에 좋은 쓴바귀, 고들빼기, 쑥, 이런 식물들은 쓴맛을 가진 것들로 식용을 넘어 약용으로까지 쓰이는 식물들입니다. 그런데 쓴바귀, 고들빼기, 쑥 같은 것들은 아주 그 외모가 수수합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러합니다. 쓴바귀, 고들빼기, 쑥은 그 자체가 너무나 실력 있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굳이 아름답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평화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 바스울이 있고 재앙을 말하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소신껏 사역했지만 지지와 응원은커녕 열매는커녕 배척과 배반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걸어야 하는 길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면서도 죽임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악과 듣기 싫은 선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달콤한 악과 쓰디쓴 선을 구별할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의 성경 20장 13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지금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를 노래하자, 이러기에는 너무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조롱과 모욕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노래하자,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 모습을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도대체 예레미야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모욕과 조롱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소설가 카프카는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문학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편지에 씁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네. 책은 도끼여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책이 읽는 이에게 강한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책을 읽느냐, 그런 책이 아니냐면 읽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은 이런 책이라면서 이어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책은 큰 고통을 주는 불행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 숲속으로 추방당한 것처럼, 자살처럼 충격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네.
라고 씁니다. 책은 그렇게 도끼여야 한다. 충격을 줘야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카프카의 글에서 착안에 우리나라의 한 카피라이터가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레미야 23장 29절과 30절 주보드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이끌려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맞고 갇히고 조롱당했지만 그 안에서도, 그 조롱의 현장에서도, 고통의 현장에서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난 너에게 평안을 주고자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답니다. 이 얘기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얄팍한 가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얄팍한 평안이 아닙니다. 쉬 깨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평안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바로 이 평안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근심하시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시지도 마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 깊은 평안을 만나면, 그 평안의 주님을 만나면 나와 나의 상황과 무관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형편과는 무관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형편하고는 달리 내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비교도 안 될 만큼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더욱 힘겨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범죄는 더 악해질 것이고 더 끔찍해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를 죽인 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역시 악다구니를 하며 가짜 평안을 부여잡고 바수를 찾아다니며 근시안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부디 복음을 날 것으로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내 입에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믿으시고 끈질기게 씨름하시면서 주님을 붙잡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사랑을, 그 놀라운 말씀에 기쁘게 항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바술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마음으로는 예레미야를 응원하면서도 우리는 바술 곁에 있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육신의 달달하고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참 기쁨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그 탁월함과 그 정확함,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포기하지 말고 이 진리의 여정을 꾸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